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세상적이었는데 저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임창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계속 세상적으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 참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충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충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5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름을 입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나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세상적인 제가 변화돼서 선교사,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침례를 받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모두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침례 방언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전에 임 목사님 가정처럼 그 불교 가정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감리교회를 나가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님이 친구를 따라서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님이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랄랄랄랄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저러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식구가 좀 많습니다. 저희 4남 6녀입니다. 제가 9번째입니다. 근데 저희 모두가 다 어머님을 정신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국말이 안 나고 자꾸 랄랄랄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을 정신병원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머님과 같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성령 침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방언을 받으신 거라고, 성령 침례를 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어머니 정신병원으로 안 옮겼는데, 얼마나 어머님이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셨든지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4남 6녀 중에서 저희 5 누님이 계시고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그 6녀 중에서 5사람이 사모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5사람 사모 중에서 한 누님은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형제 중에서 제가 선교사 또 목사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만약에 일반 제자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는 수제자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쓰임받는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투인 것을 알고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수련회가 보고르 지역에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오신 분이 내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는데 새벽에 이슬람 회당에서 이 경이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태국은 불교가 새벽을 깨우고 또 한국은 기독교가 새벽을 깨우는데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새벽을 깨우는 것 같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종교가 그 나라를 좌우한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4시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3시 반에 그 경인 소리가 들렸어요. 확성기를 통해서 경인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시에 저희가 아내 몰래 확성기를 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방언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막 돌도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알기를 기독교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서 지금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새벽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한 1년이나 몇 달 하고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새벽 2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새벽 1시에 재림하시면은 그 전날 새벽 2시에 저희가 꼭 2시에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그 새벽 깨움이 전 세계 복음화의 50%를 담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먼저 이제 새벽을 깨운다 해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그 나머지 50%는 그러면 뭔가 하면은 7,000인의 그 세계 선교 사역자들, 임창규 목사님 같은 그 세계 선교 사역자들, 왜 엘리야가 왜 그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서 오직 하나의 선교사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불이 땅에 떨어지고 또 바알의 그 450의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7,000인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 그랬는데 이 말세지 말에도 주님께서 그 7,000인의 세계 선교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창규 목사님 같은 분이 포함되고 또
또 많은 추수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춘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추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7천의 세계 선교사역들과 또 추수꾼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50%가 담당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가 일어나고 선교가 끝장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순천 수봉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이 인도네시아에 한 군데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좀 희한한 이름인데 순자야 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순자야가 좀 재밌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순자야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릴레이 기도를 갖다가 1시간씩 24시간을 갖다가 릴레이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줌으로도 하고 해서 끊이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바울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접고 환상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기노를 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또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 중에 1회 신학교 졸업생이 있는데 이름이 사하밭이라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쪽지에다 써서 자기가 간 사역지를 씁니다. 그럼 그 사역지대로 보내는데 그 사하밭 그 사역자는 거기다 처음에는 싱가포르라고 썼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자기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제라는 곳이었어요. 아제는 인도네시아의 그 회교도의 심장부입니다. 거기 가면 그 이슬람 성전이 거의 대부분 이슬람 성전이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2004년도에 순나미가 있었죠. 아제.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그 친구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 전에 1998년도에 먼저 가서 있다가 지금까지 27년간을 그 아찌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3번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인도네시아를 1주간 둘러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김포국제공항이었죠. 그래서 그때 비행기가 밤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우측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십자가의 빨간 불빛이 많이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 불빛이 많이 비치는 것처럼 김포에 많은 십자가 불빛이 비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라.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라.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 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연구소에 있었는데요. 7년간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라. 빨리 인도네시아로 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한 달 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니까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가 그때 1주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에게 아무것도 갖고 하지 말고 선교 마음만 갖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둘째가 사무엘이가 6개월이라 가지고 기저귀만 거기다 다 넣었어요. 네 개 가방에 기저귀만 다 넣었는데, 우리가 반둥에서 언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뭐 하기스 그 기저귀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들어갔는데 우리가 원주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다 물건들 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음성만 듣고 이제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간은 반둥에서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벌이라는 신학교가 자바 동부에 있어서 전벌에 가서 1년간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벌에서 반둥으로 옮겨서 띠다르라는 곳에서 이제 1년간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수군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 수군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군이 파수꾼의 지역이 되고 빛의 지역이 되고 선교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수군에다가 앞에다 파자를 붙이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 되고 빛의 지역이 선교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수군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4년 3월 20일까지 수군에서 사역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1년간 그 수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띠다르로 와 있는데, 왜냐면 2024년 3월 20일까지 수군에 사역을 해서 그 수군에서 띠다르로 옮긴 지가 1년 3개월 8일이 됐습니다. 지난 작년 3월 21일까지였기.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수군에서 이제 띠다르로 옮긴 다음에 그 1년 3개월 8일 그 내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제는 이제 선교를 끝장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잘못 들으면 선교를 끝장내는 게 아니라 선교를 완성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끝장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2024년 3월 20일까지 수군에서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후임을 이원성 목사라고 하는 양아들 그 후임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 둘째 아들 6개월 때 왔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었어요. 근데 둘째가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라바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라바야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쭉 보니까 사무엘이가 주례를 하는데, 이제 그 영어 예배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3명의 그 손주가 뒤에서 뒤에서 오는데, 첫째, 둘째, 근데 셋째는 지금 두 살이 안 되고 한 살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걔도 쭈르륵 따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6개월 됐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끝장내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는데, 그럼 선교를 끝장내면 어떻게 선교를 끝장내는데, 근데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7,000명의 선교사들이 7,000명의 선교사들이 카테고리 1카테고리라면 2카테고리는 여러분 같이 추수꾼들, 그다음에 또 전도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세상의 모든 전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첫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셋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 선교가 끝장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수군 사회가 아니라 세계를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계를 품지요? 그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는가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뭐냐면, 왜 예레미야가 바쁜데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진짜 바쁜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옵이면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줘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6월 3일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 50%입니다. 주님 전 세계 복음화 선교 50% 새벽 2시에 방언 기도를 하고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선교를 끝장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추수꾼들을 세계에 있는 많은 추수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처럼 그 많은 추수꾼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를 확장시키고 또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이 세계 영혼을 품다고 하셨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큰 위를 보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어젯밤과 오늘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다른 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그렇게 예레미야 33절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보내실 자를 그래서 이렇게 그 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일본과 이런 지역들이 막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선교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추수금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곱 번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깨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고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재림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충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아시고 그 사명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 거룩함과 성령 충만, 신유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의 오중 복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0.000000001%도 가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바쁘다고, 되게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듣는데, 이 전도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듣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다 모두가 드리마까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건 정치가 되었건 어떤 분야가 되었건 영혼 구원,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주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달란트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든 기관이 다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아내가 가진 달란트, 제가 가진 달란트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활용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달란트는 전도와 중보기도와 믿음입니다. 그 중에서 전도를 보면은 매일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종교를 믿는 건 되는데 타 종교를 전도하면 법에 위촉돼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3시에 저 신학생들과 전도사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방언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전도를 하면 그 벤치가 있잖아요. 벤치가, 그러면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히잡을 쓴 여인과 함께 있는 남자 그 옆에 앉아서 이제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100%는, 왜냐하면 여자가 그 회교도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소식 듣다가 갑자기 나는 회교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잠깐 쉬고서 이제 간증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빈혈이 있어서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고 했는데, 제 청년 때 굉장히 악성 빈혈이 있어서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창백하고 몸이 차고 그랬는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나를 의사에 맡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빨리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를 결정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3월 3일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그 근처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일 뒤에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빈혈이 있고 악성 빈혈이 있어서 잘 듣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때 무슨 말씀하시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픈 사람 위해서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그때 번쩍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또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남을. 그랬더니 아래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부르르 올라오더니 창백했던 얼굴이 다 나아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조목사님이 이 사람이 나았다 근데 저였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였어요. 그래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저의 그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3번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건강해 보이죠? 제 아내가 저를 철인 같다 그러고 또 로봇 같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그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전도를 하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제가 이제 기도 리스트에 있으면은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제가 가진 믿음은 저는 50%가 믿어집니다. 전 세계 복음화 선교가 수군에서 새벽 2시에 새벽을 깨우는데, 그것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50% 전 세계 복음화 선교가 달성된다는 그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진짜라고 합니다. 진짜라고 그러십니다. 왜 가짜들을 해도 진짜처럼 드라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50% 나머지는 7,000인의 그 세계 선교사, 임목사님 같은 이 세계 모든 그 세계 선교사역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추수꾼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그래서 모든 세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세계 선교를 끝장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 50%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화요일날마다 이제 제가 그 성령 대망회가 있는데 설교 안에 똑같이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명에 보면은 슈마 이스라엘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받은 은사와 아내가 받은 은사는 다른데, 아내가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금요일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돕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은사가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정말 선교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35년간 못했을 텐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찍셉니다. 아내는 딱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근데 뭐라 말씀하시면, 건물은 내 아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들었으니까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라는데 건물은 당신이 하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거를, 또 아내는 또 순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그럴 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야, 이 초등학교 건물은 선교 10년 선물이다. 내가 그냥 선물로 줄게. 그래 진짜 너무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주셨어요. 건물을 갖다가 나중에 궁금하면 이제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받았는지 한번 그 아내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 중에는 중보기도 같은 은사는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몸 안에 기관들이 보이는 곳이 있고, 눈이나 코나 입은 보이잖아요. 근데 위 같은 데는 안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보여. 나 일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도 그냥 나중에 막 이렇게 좀 쇠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다 독특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제가 가진 은사, 전도, 그리고 중보기도, 믿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것만 해도 큰일이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30년 동안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러면 30년 동안 그 일만 해도 큰일이다. 그 일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수권 벗어나서 선교를 끝장내는 것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중보기도, 그리고 또 믿음, 전도, 이것만 해도 주님께서 큰일이고 다 충분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게 활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배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적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지심을 스스로 보여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시민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1000배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스스로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이 유대인의 그 시민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지 1000배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짐을 검사하는 분이 제가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진 것을 보고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요 그냥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한국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런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처음 지하철 타는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까는. 근데 그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를 모르는 그들이 그 문 근처에 있지 않고 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나가기 힘든 상황을 보고서 아이고 빨리빨리 저기로 가라고 이제 빨리 절로 이제 문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고 분위기가 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을 저희 친구 동역자에게 선교사에게 말랑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저 사람들 늦었으면 못 나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을 뻔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볼 때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역제는 인력거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앞에 가마를 연결해서 인력거를 만들어 사람을 태웠는데 지금은 자전거 대신 오토바이로 바뀌었습니다. 인력거 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서 9시, 10시 밤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용희 목사님의 또 어떤 분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김익도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오면 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데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는 몸이 아파서 온 게 아니라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11조 내는 거 좀 아깝지 않게 좀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옷이 찢을 수 있는 옷이었던 거죠. 옛날에. 그래서 딱 이것을 갖다 찢어가지고서 딱 묶어가지고 끝을 묶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시장 다니면서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10분의 1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걸 차고서 주머니를 차고서 시장에 가서 10분의 1을 갖다 넣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머니가 무슨 주머니? 이 복주머니다. 그리고 11조 주머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됐대요. 제일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여기 물질 받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떼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그러면 500원을 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울 때 그들도 잘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곳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의 그 동쪽에 말랑에 그 숙고해 놓은 곳이었는데 저희가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교회 원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은 조용기 목사님만 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동남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가 동남아 선교 해가지고서 저희를 찾아왔는데 자꾸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모르는데 한 번은 김석삼 목사님 통해서 그것을 들었어요. 한 4시간을 갖다 차에서 들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은 헌구두 파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 잠깐 이렇게 들어오라고 예배 드리자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언제 끝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과일 파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또 좀 드리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드리고선 그 다음에 영영 오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소를 써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헌구도 파는 사람 사는 곳이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그래 그쪽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자연은 참 멋있다. 천국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물도 흐르고 참 멋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 첫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성도가 이분 무른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남편은 아주 회교도가 강한 회교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신방을 가는데 딱 남편이 그 창문이 그 유리 창문이 아니라 나무 창문이에요. 근데 나무로 된 창문인데 그 뜩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오는 걸 보고서 문을 탁 소리 나게 그냥 탁 닫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남성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있는데요. 딸이 사역자, 우리 신학교 졸업한 그 졸업한 그 신학생과 또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후유증으로 심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 투석을 하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찬양을 인도하는 등 가장 신실한 성도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지역인 수군 지역에서 순종해서 사역한 것을 30일간 순종해서 사역한 걸 보고 주님께서는 내가 크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그 원정수 권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지만은 이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거린이 있었는데 아주 나이 많은 거린이 있었는데 아프고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변도 보고 이렇게 소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거린을 데려오라. 그리고 목욕시켜주라. 그랬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면은 그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벗길 때 이렇게 옷을 벗길 때 나무를 이렇게 벗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뭘 해줄까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 주일학교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돈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방언을 받아가지고 진짜 놀라운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졸업할 때 1등하고 2등,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그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간증을 어떻게 간증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너 예전에 나를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정말 더럽고 그럴 때 내가 나 목욕시켰어 고맙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정수 권사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내 예수님일 줄 알았으면 내가 막대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손으로 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에게 성실하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충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알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알고 또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가장 작은 자를 돌봄으로 주님 재림시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고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선교를 끝장내는데 초점을 맞출 때 기뻐하시고 마음 든든히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드렸나이다. 아멘.